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잠도 깨고 일석이조. 제목 읽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다시 한번.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아멘. 1절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본 동네가 어딜까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제 홈타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고향이 우리가 흔히 이제 나사렛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보시면 자, 가운데 저 위에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가실지어다. 네. 자,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어때요? 멋있죠? 네. 예수님 뷰가 좋은 데 사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곳을 잠시 좀 이렇게 좀 거쳐 가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유다 땅. 아까 이 지도에서 여기가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애굽으로 이제 이 밑으로 이제 이민을 가십니다. 피난을 가시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올라가셔서 30살까지 사십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언제 이주하시게 되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이제 이겨내신 다음에, 그리고 요한이 잡혀가심을 듣고 이제 저리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이제 바톤 터치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가버나움. 저기서 뭐 이사 가셨다고 하니까 뭐 집을 구해서 가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 집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디서 살았냐면 베드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 베드로의 집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입니다. 지금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가 토니 스타크처럼 아주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바다 쫙 보이고, 그다음에 배도 있잖아요. 가끔 날씨 좋을 때는 배 타고 이렇게 요트도 이제 하다가 고기도 잡아먹고, 이런 부자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같이 얹혀서 이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오시니까 다른 군데 이렇게 사역을 다니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자는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도 중풍병을 못 고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도 그런 고백을 못했는데 이방인이 와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에게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칭찬 엄청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하인의 병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 아주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예,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말씀으로 고쳐주셨대. 자,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소문 듣고라도 오는 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런 사람들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집에 가신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집이죠. 자,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저기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 시간 전에 와야 돼요. 그게 싫어서 부흥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가겠지. 사람들 뭐 기다리겠죠. 뭐 점심때 되면 가겠지. 계속 기다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게 재밌는 거죠. 이런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잠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있죠. 연애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리액션이 없어요.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면 여기 와봤어. 벌써 몇 번째냐. 딴 데 없어? 딴 데 없어? 맛있는 거 먹여도 저기가 더 맛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를 데리고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100번을 갔어도 처음 간 것처럼 너무 좋아요. 수없이 먹었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구상에? 막 이렇게 하면 남자가 막 힘이 나가지고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데 어린 여자들은 진짜 처음 가보고 처음 먹어보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황당한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경 씨 같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막 저런 일이 있어서 성경에? 막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연애도 그렇고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옛날에 막 울었는데 이제 안 울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은 것처럼 십자가 생각하면 막 울고 처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막 감격하고 그런 우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버렸어요. 그런데 당시 지붕이 나뭇가지하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침 몇 번 뱉고 이렇게 긁어내면은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뜯어내는 거야 쉽지 않지만 저렇게 하기까지가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쉽겠어요? 아무리 이 상황이 그래도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막 두드리고 깨고 하면서 그럴 용기가 나냔 말입니다. 만약에 지붕까지 뜯어냈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을 못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저 수리비 다 물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욕은 엄청 먹겠죠. 특히 그 밑에 있어가지고 머리에 진흙 막 다 떨어진 사람, 돌멩이 떨어져가지고 피난 사람, 뭐 보상해라 막 이렇게 하고 보험사 찾아가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 되게 피곤한 거예요.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은 중풍병자 고친다. 지난번에 내가 봤어. 확실해. 무조건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야 돼.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물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왜 못 기다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환자의 친구들이나 가족일 것 같은데 정확한 그런 관계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사람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그 고통에서 빨리 구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아픈 병에는 걸렸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넷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처럼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요.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고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런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대가 마련됐어요.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지분값 물어주면 돼요. 아마도 집주인이 기분 좋아서 우리 집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베드로가 됐어 돈 안 내도 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걸어라, 집으로 가라, 너는 병이 나았어,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대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안심해,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앞으로도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이 3년 동안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죄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대답을 이제 한번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저 인자가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인자하시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 시선은 뭐냐면요, 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 8장만 봐도요, 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5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14절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16절에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이제 귀신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26절에는 큰 풍랑이 부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 또 2명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연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 뭐라도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 이따가 12시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저 허리가 아픈데 허리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 머리가 아픈데 머리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거 부탁하시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이면 100 다 병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마 1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야, 시간도 없는데 지금 말씀 듣는 건 아주 성경책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예수님 오시면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못 보는 거니까. 말씀이야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적은요,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기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저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내가 기도한 거에 응답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냐면 특히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의료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 고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면 다 나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갈 때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긍휼하시니까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불쌍한 마음으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가자 우리도. 또는 보러 가자. 오늘은 무슨 일 하나. 이렇게 관심이 오직 기적이에요. 오직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신 것도 맞아요. 그것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마가복음 8장 17절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화해의 손길을. 그 손길을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은 병을 고치는 이 능력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권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백부장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 타인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들은 사람들이 그런가 생각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성을 모독죄를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 죄는 오직 하나님만 없앨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도 그거잖아요. 중풍병도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까지 건드시는 거죠. 죄도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관심을 저런 기적과 응답에서 이제는 좀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이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야 라고 병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병. 나는 가장 큰 문제가 병이야. 지금 빨리 이 병을 고쳐야 돼. 고침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지금 너한테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병이 아니라 이 죄야. 너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제일 지금 시급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 고침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영원히 아프지 않나요? 아파요. 다시 아프다고요. 여러분, 병은요 나아도 다시 또 다른 거에 걸립니다. 저도 어릴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지금 여기 폐에 그런 상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폐결핵을 이겨냈으면 이제 하나도 안 아픈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만 아픈가요? 이빨도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눈도 가끔 아파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 고침받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병 고침 받는 것은. 반면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낫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죄 낫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막 신경 쓰고 뭐 내 자녀를 위해서 막 그런 것보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참 일시적인 것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영혼만 건강만 하면 뭐예요? 몸만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가야 뭐 잘 버틸 수 있나요? 예? 여러분, 나의 믿음은 약해져만 가는데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면 뭐 할 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부자가 되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잠깐은 여기서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 우리 금요일 날 온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이 지수가 여기 있네, 지수가 기도 제목을 2개를 냈어요. 하나는 방송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또 이건 일시적인 거죠. 거기서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 뭐 70살까지 거기 있을 거 아니잖아. 또 하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같이 구하세요. 제가 일시적인 것 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구해야죠.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웠듯이 그 하나 빼고는요 다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죄 용서해 달라는 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 다 영원한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이 영원한 것, 이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딱 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집어넣어. 너한테 중요한 건 뭐야? 영원한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것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이제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그냥 돌려보냈나요?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파도 돼. 돌려보내시나요? 아닙니다. 그 병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는 기도만 주구장창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들어주면 삐지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 구하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 사람한테만 하셨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병이 이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저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찾아가 가지고 회개해야 병에 나,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은 병원 가서 해야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뭐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기도해 주시고 오면 돼요. 욥도 죄가 없지만 큰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회개해. 빨리 그 소리를 계속 하는 거니까 욥은 죄 없어. 아니야, 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기가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여러분, 하지만 어떤 병은요, 죄 때문에 걸립니다. 분명히 어떤 병은 죄 때문에 걸리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런 병에 걸렸다, 또는 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뭐 갑자기 사업이 막 망한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모든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해도 돼요. 왜요? 나니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남한테는 그 말 못하지만 나한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할 것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까먹고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금방 까먹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과거 지었던 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죄가 사해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맞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속죄 제물이 없는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드렸지만 그 곡식도 자기의 물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죄송해요, 의미가 없어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는 속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교회 오지 않는 사람도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미리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죄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안 찾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최소한 그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것이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뭐 반갑고 즐겁고 기쁘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짜증도 내고 우리 자식한테 참 부끄러운 짓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최소한 이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